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가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가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은 옷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학개 1장 1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해에도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고 소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월 3일 처음 개척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교회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남연합감리교회 부목으로 있던 중에 2009년 말 정도에 하와이 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코코헤드 애비뉴에 있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 예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주위에 여러 분들의 또 도움의 손길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개척이 결정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 교회가 있는 지역명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단어가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예요. 자,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때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그의 이름 대신 이 수식어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교회 이름보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주시는 대신에 너가 개척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식어에 어울리는 교회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아름다운이었어요. 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주관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제 주관적인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보시기에란 수식어를 그 앞에다 붙이는 순간, 이 아름다움이란 나의 주관적인 선택도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맨 처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교회를 창립할 당시, 그 창립 주일 때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셈블리 오브 갓 그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를 예배 처소를 한번 옮겼는데, 그 옮기고 난 후에 제가 한번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목사님들마다 모두 같은 고민이겠지만,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해 똑같은 그런 제목으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도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년 같은 이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은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은 본문으로 십몇 년을 계속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설교의 내용은 달랐겠죠. 하지만 십몇 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같은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맨 처음 개척되고 또 세워지게 된 취지를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 설교의 말씀을 저도 12년 전에 했던 그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은 그때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그러나 그 앞에 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교회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교회 이름보다도 우선합니다. 교회 이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데,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을 한번 성지순례 때문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 정말 오래된 그런 전통의 교회, 많은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정말 크고 높고 웅장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진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최신식의 디자인과 건축 기술로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도 있고, 또 시골이지만 그 자그마한 동네에 아담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교회 중에 하나는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였었는데, 그 교회는 하늘에서 보면은 둥근 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 한쪽 끝에, 맞은편 끝에 강대상이 있고, 의자들은 그 강대상을 향해서 반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문이나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그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만 있을 뿐 다른 것이 벽이나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사방에서 그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저 교회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교회 학교에 이런 어떤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저희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가고 싶은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라 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교회의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결속, 이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과 또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성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러한 성막 대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러한 장소로 성막 대신에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이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각종 그런 자재들은 바로 다윗 왕 때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정말 아름다운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자, 그 후에 이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하였고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 침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언자 학개, 또 스가랴,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BC 516년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나이가 많은 그 족장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스룹바벨의 그 성전 기초를 보고서 대성통곡을 하였죠. 자, 에스라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에 그들이 마음 아파한 것이죠.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시 파괴가 되는데, 그 후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파괴되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크게 확장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성전은 당시에 지중해와 또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건축한 세 개의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볼품이 없다고 했으니까 솔로몬 성전 아니면 헤롯 성전, 둘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성전이 더 아름다우셨을까요? 자, 우선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보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이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뽑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시장터인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서쪽 성벽만 남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벽을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신을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한 스룹바벨 성전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학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지었던 그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짓게 될 이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규모 아니죠.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고급 자재로 건축되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그 성전을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느냐 하는 겁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그들의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결단하고 또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